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약 한 8주에서 길게는 10주 정도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이 땅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된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시작되게 된 것은 영적인 존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이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의 무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천사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성경에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갖다가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사람이 타락하는 일의 출발점 자체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천사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이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학자들은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서 천사들 또한 피조되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이 범죄를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유다서 6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6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준 자리가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들이 그 위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죄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피조물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에서 죄는 출발한 겁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의 대장인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은 스스로 어떨까요? 사단이 원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우리를 향한 이 일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최초의 여자와 남자를 이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요. 1절은 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같이 우리 3장 1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게 되면 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간교하더라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 번역을 해서 그렇지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게 되면 이 간교하더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뱀이란 존재가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 뱀이 뱀 안에서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이 바로 간교하더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다가왔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있을 이 뱀과 여자하고의 대화 가운데서 이 뱀이 보여줄 지혜와 간교함, 이 교묘함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 대화 가운데서 보라라는 의미가 바로 뱀이 간교하더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뱀은 먼저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뱀은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화 가운데 아담이 등장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 여자에게 뱀이 질문을 던질 때에 여자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대답 가운데도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라는 말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현장에 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었지만 결국 그 여자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말렸던 거죠. 아담이. 그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어떻습니까? 남자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먼저
직접적으로 받았고, 그와는 달리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그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명령을 옆으로 들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그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뱀의 질문은 매우 교묘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의도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참으로라는 말은요, 거기에 쓰이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놀라는 반응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참으로라는 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그게 뭘까요?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한데 하는 뉘앙스로서 참으로라는 말을 담고 있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일부러 자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나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어떻게 던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일부러 던져요. 그건 뭘까요? 모든 나무 가운데서 특별히 왜 그것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게 했겠니라는 의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사단이 접근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대답을 보게 되면요, 이 사단의 질문의 의도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명령의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하신 명령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자가 한 말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서 하나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덧붙여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의 말 가운데서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각종이라는 말이 다 빠져 있어요. 각종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를 뺀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떠는 거예요? 희석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훨씬 크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말 가운데서는 어때요? 그게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뭐가 더 첨부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이 여자의 말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훨씬 더 과장돼서 얘기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먹지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말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더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과 허락하신 허용하심보다는 어때요? 하지 못하게 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뭐예요?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각이 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안에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 그 내면 안에 있는
본성적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두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뛰어다니지 말고 교실에서 조용히 있으래라는 말하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래 말만 해도 혼난다고 했어. 어때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담임 선생님은 그 교실 안에서 어때요? 시끄럽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허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질서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뒤에 말은 어때요? 과하게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말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말을 어때요? 좋지 못한 뉘앙스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별로 부각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부각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가지 명령에 대해서 훨씬 더 어때요? 금지하신 것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 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만이 어떤 꿀단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만 먹기 위해서 위협을 하는 다소 폭력적인 위협적인 존재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를 위한 배려로 받지 않고 자신을 위협하고 옥죄는 것으로 인식하는 불편한 감정을 이 여인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미 사탄의 말이 먹히고 있다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고 더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단지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선한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덜 하거나 더해 놓은 인식들 안에 침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뉘앙스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요, 그대로 그 말을 소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좋은 의도에서 얘기한 상대방이 얘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굴절돼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무슨 모습하고 같냐면요, 물잔 안에 들어간 이 숟가락에 보이는 상하고 비슷해요. 본래 숟가락이 휘어 있습니까? 안 휘어 있습니까? 본래 숟가락은 이렇게 굴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본래 모양은 분명히 그 물잔 안에서도 어떨까요? 쭉 반듯하게 내려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물잔 안에서, 물 속에서 그 숟가락은 어때요? 실제 모양보다 굴절돼서 잘못 상이 입혀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하고 관계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잔 안에 들어간 숟가락이 진짜 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이 반듯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별로 감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고가울 때가 있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현실 안에 있는 팩트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줍니다. 너 지금 그 일을 겪고 있잖아 하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들이밀었어요?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사단이 얘기한 것도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긴 예수님의 말씀도 뭐였어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뭐가 관계될까요? 해석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사실과 우리의 현실 안에 있는 사실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틈타서 우리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힘이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그냥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의아심을 불러일으켜요. 마치 이 여자와 남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앞전에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우리 신자들 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술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확한 뉘앙스와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가감이 뭡니까? 더 넣거나 빼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할 때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피해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지키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이 이미 이 여자와 남자 안에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해요? 이들한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맨 처음부터 이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먹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 안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아심과 불편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고 관계에 있어서 틈이 생기는 그때에 어때요? 사단은 우리 안에 그릇된 확신을 줘요. 잘못된 확신을 줍니다. 이 잘못된 확신은 어때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나온 잘못된 확신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범할 용기를 줘요. 그래서 오해는 결국 잘못된 확신을 낳고, 그 잘못된 확신은 어때요? 죄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만드는 이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단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의 선악을 아는 수준으로 너희가 변화될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너희 보고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기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제일 나중에 가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너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셔서 너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야 라고 사단이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대로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닙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릴 일 말고는 없는 거죠. 이게 죄를 범한 절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돼버리냐면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우리를 속여서 이용하는 존재이자 폭군으로 하나님이 인식되게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모든 유혹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동일하게 사람들 안에 불어넣어요. 여러분, 사탄의 말에 온전히 붙잡힌 여자의 눈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가까이도 못 가고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던 그 열매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 여자한테는 그 열매는 뭐였습니까? 금단의 열매였어요.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 같던 두려움의 열매였어요. 근데 사단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말이야 라는 확신이 든 다음에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그런 게 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멀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 어때요? 거기 얼씬도 안 했거든요. 그거 보고도 끌리지도 않았고 그거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또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전에 두려워했던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알고 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따먹지요. 여러분, 죄는요, 저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근데 제가 죄를 지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전에 기꺼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명령이 어때요? 훨씬 더 분명하고 불편하고 어때요? 따르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 어때요? 이전에 안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요, 정말 좋아 보여요. 그걸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이 보여요. 이 찌질한 인생이 어때요? 훨씬 더 괜찮아지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걸치면, 그 일을 내가 하면, 그 일이 되면 마치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죠. 죄는요, 매혹적이에요. 매혹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죄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죄를 짓기 이전에는 절대로 그게 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더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죠. 사단은 너무 멋진 걸로 그것을 치장해서 우리 앞에 들여놓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게 끌리느냐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맞춤으로 사단이 다가옵니다. 제게 맞춤이 있어요. 제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단은 늘 그 부분으로 치고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그 밝아진 게 뭘로 밝아졌어요? 사단이 얘기하던 게 아니죠. 사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죄에 대한 지각이 생기고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눈으로 밝아졌어요. 여러분, 죄는 매혹적이어서 그것이 내게 다른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굴지만 절대로 그곳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요, 느끼는 건 차선과 신호, 속도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어렵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과속 방지턱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도 제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를 위한 거거든요. 차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고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여러분과 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선을 유지하고 가야 네가 정말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에요. 선악과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고 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뭐예요? 신호등이에요.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걸 지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그죠? 그걸 따라가면 안전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의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잡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뢰의 감정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래 거기서 멈춰야 돼, 천천히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때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불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속도를 늦추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빼가실까? 내가 살아가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엉뚱한 것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서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명령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